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들을 비롯한 중동 사람들은요, 우리와 하루의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저문 뒤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그 사람들의 개념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는 수요일이 끝나는 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밤 이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간이 수요일은 맞는데 수요일 밤이 아니라 수요일 해가 떨어졌으니까 목요일이 시작되는 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시계를 봐서 저 시계가 자정이 넘어야지만 그 다음 날이야, 목요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해 떨어지면 이제 다음 날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날짜는 수요일인데 오늘은 사실상 목요일, 이런 이중에 애매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시각이 가만히 보면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인데 보통 해가 6시쯤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딱 정각 3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직전에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는 죽은 자를 옮기거나 만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심지어 가족의 시체라 할지라도 결코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된 장례 절차대로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야지, 뭘로 감싸야지, 관에다 넣어야 되지, 옮겨서 무덤까지 가야 되지, 이걸 어떻게 3시간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신의 처리도 차분하게 하지 못한 채 얼른 무덤에 안치하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온갖 고문과 고통스러운 죽음, 막 채찍질 당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온몸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피, 땀, 또 오물 같은 것들도 다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닦지도 못하고 무덤에 거의 던져놓는 수준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은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도 안식일이 끝나면 빨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정리해야겠다, 장례 절차를 마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뭔가 화장실 갔는데 뒤 안 닦은 그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닦을 향유를 준비하고 시신을 닦을 세마포, 하얀 면포 이런 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해 떨어지고 나서 동도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급했겠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을 넘어가면 이 두 여인이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무덤 입구를 덮고 있는 그 돌문,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될지 고민하는 장면도 나와요.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유대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우리 전통 문화처럼 시신을 땅속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곳곳에 있는 동굴들, 그 지역엔 동굴이 정말로 많습니다. 석회 지형이라서 제주도 같은 데 있는 그런 동물들도 많고 하여튼 곳곳에 있어요. 이런 동굴들을 무덤으로 사용을 해요. 보통 한 개의 가문이 한 동굴을 사갖고 하나의 무덤 동굴을 소유하는데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무덤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커다랗고 무거운 돌을 이용해서 문으로 딱 막아요. 동굴을 입구를 막죠. 왜 막습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짐승조차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돌로, 그리고 꽉 끼는 걸로 탁 막아버려요. 그렇게 두면 동굴 속의 시신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해갖고 나중에 유골만 남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족들이 와서 다시 돌문을 굴려갖고 유골을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다 또 담아놓고, 그리고 또 비어있는 동굴이 있는데 되는데 그 다음에 가족이 또 죽으면 또 거기다 똑같이 해서 쓰고, 그러니까 무덤의 재활용,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동굴을 이렇게 무덤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동굴 입구를 막는 그 돌의 그 돌의 무게가 보통 1톤이 넘어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들 여럿이서 달려들어갖고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여자 몇 명이 가고 있습니까? 2명이 가고 있어요. 그런 돌은 저도 못 들어요. 근데 이 여자 둘이서 뭘 들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돌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해결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신은 닦아야 된다라는 일념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야. 그래, 아직 저 돌문을 어떻게 굴릴지도 모르겠어. 저거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간다. 가면 어떻게든지 방법이라도 있겠지라는 식의 행동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물론 감정보다 이성이 앞선 사람들은, 이성적인 계획이 앞선 사람은 야, 남자도 없이 거기를 어떻게 가, 여자 둘이서, 막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우선 가본 뒤에 한번 생각해보자. 가면 길이 있겠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모습도 우리 믿음의 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니까 방법이 생겼어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다가가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벌어졌어요. 원래 이 지역은요, 지진이 정말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 이렇게 벌어집니다. 큰 지진은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진이 한 30-4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게 되게 자주 일어나는 거래요, 지질학에서는요. 근데 이번 지진은, 지금 일어나는 지진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한 30-40년간의 기간 동안 자주 벌어들이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서 벌인 지진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벌인 지진이에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요, 이게 귀여운 아기 모습이 아닙니다. 날개 쫙 펴고 선한 모습으로 얼굴 밝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린 천사들을 그렇게 알죠. 근데요, 가장 무난하게 등장한, 그 성경에 등장했었던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무난하게 등장한 모습이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사들의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막 얼굴이 4개가 달렸고 몸통은 하나인데 막 몸은 사자요, 허리는 말이요, 이런데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한 동물이 있는데 거기에 얼굴이 4개가 사방으로 달려있고 날개가 있고 어디는 말이고, 여러분 이거는 이게 천수합니까? 괴물입니까? 천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딱 보면은 겁나죠. 호랑이를 본 것보다도 더 겁나요. 근데 지금 이때 나타난 천사가 어떤 모양인지는 몰라도 천사들은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 앞에 엎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더욱 무서운 모습은 여기서도 설명하잖아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옷보다, 그러니까 그 옷의 빛깔은 밝은 흰색보다도 환하게 빛난대요. 우리가 저런 빛을 봤을 때도 이 빛 보면 눈이 되게 부시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보기 싫은데 천사 자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보는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게 만드는, 딱 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공포 때문에 얼어붙게 만드는, 오늘 이 두 마리아가 본 천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럼 두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슬픈데, 그것도 장례도 못 치르고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그래서 시신이라도 닦아드리려는 그 간절한 마음에 무덤에 갔더니 갑자기 천지가 흔들리는 30-4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그 지진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두렵겠죠. 겁나겠죠. 그런데 지진을 경험하고 딱 눈을 들여서 봤더니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천사가 돌문 위에 앉아 있어. 혼비백산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천사가 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단순하게 상황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명령이자 권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천사의 권면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대단한 결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두려움이 수반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게 왜 두려운 일일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거 정상은 아닌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정상으로 취급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각오를 하고 믿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사람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곧 죽을진 몰라도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정상인 취급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영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믿음이라는 영역에 나의 삶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많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기만 하신다고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러면은 또 궁금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요구냐면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근데 그걸 믿으라잖아요. 상상으로나 그려봤었던 천사, 그 천사는 보면 두려운 것이 정상인데 그 천사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바를 상식이 아닌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도덕과 윤리와 목표,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운행하심으로 하나님 외에 딴 것은 다 가치가 없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기준이다, 이걸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바인데, 이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요구라는 거죠. 엄청난 요구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갖고 있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건데, 이게 두려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 아내보다, 제 자식들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가족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 장래의 목표가 있어요. 내 계획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중요하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꿈과 내 소망을 다 어떻게 하래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판검사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께서 아니야,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다 내려놔 라고 하신다면 그 자녀는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여러분은 그걸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꿈을 투영하거나 내 목표를 집어넣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하십니까? 되게 어려운 결단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또 날 부욕해 하는 재물과 돈과 내 권한을 보장하는 사회적 지위와 직책,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신경 쓰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돈을 훌떡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진짜 두렵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다면요. 진짜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러므로 내 영혼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마라, 나에게 속한 자처럼, 내 자녀인 것처럼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 목숨까지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해야 될 만한 요구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을 준비를 진짜 하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생명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걸 나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실제적으로 내 몸에 온다면 여러분 무섭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이 죽는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슬프지 않으세요? 상상만으로도 슬픈데 진짜로 요구하시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침례식을 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례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침례가 물에 빠져서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려는 그런 의식 아닙니다.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그 명령, 싹 다 발가벗겨질 수도 있다라는 그 경고.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누려왔던 것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두려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두려움. 또 하나는 앞으로도 이제 그것 없이 살아야 할 준비를 하라는 그 두려움. 돈 준비해서 노후 보장도 하고
막 보험도 있어서 내가 다쳐도 좀 든든한 마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한테는 이제 보험도 없어. 너한테는 이제 돈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지식도 없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모두 다 버리고 이제 정말 빈털터리의 심정으로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맞닥뜨린 현장에서, 즉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또한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바리바리 쌓아왔었던 것들, 모든 물건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가라. 이 천사의 명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현실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선언, 예배 때만 유효한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길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좁은 길이요, 주님 가신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런 신앙의 길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표현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길이고 두려운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복받고, 예수 믿으니까 모두 다 형통하고 행복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형통과 행복에는 이런 큰 의미가 깊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 안 무서워하면 되지 까짓거.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자가 정말 그 말대로 듣고 바로 실행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한 번에 날아갑니까?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부열이가 수술을 했는데, 전신마취 수술을 해요. 다리 수술을 하는데 부열이가 수술을 앞두고 지도 겁이 났는가 봐요. 침대에 누워서. 그래서 수술실 직전에 대기하는데 저만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수술 직전까지도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수술 받지 말까? 지금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 아버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괜찮아, 죽지 않아. 갔다 오면은 좀 아프기는 하겠지만. 근데 애가 그 말을 하는데 왜 저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저도 걱정이 되고, 저도 속으로 하나님 뭐 의료진의 손길들을 막 해주시고 막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아빠가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열이도 아빠가 저렇게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랬겠습니까? 걱정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아빠가 저런 말을 하니까 그래 수술하러 가자.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 기껏해야 내 앞에 있는 길은 저 멀리까지 쫙 펼쳐진 조명이 아니라 그 호롱불 든 것 같은 내 앞에 발등 위에 불, 요 정도만 비춰주시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한테 그 앞에 것만 보여주세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것만 걱정하라고 하시잖아요. 두렵다고 믿음을, 그렇다고 해서 두렵다고 하나님 왜 저 멀리 안 보여주세요? 왜 1년 뒤에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요.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두려우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말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성경 속에 이 명령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이 말씀이 무려 366번이나 반복이 된대요. 365일에 한 번 더. 그러니까 매일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욕망과 자기 중심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 말고 딴 것 좀 의지하고 싶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좀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한 절제력, 나를 얼마나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지 보시는 것이며 격려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천사들이 이 두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라고 초청을 하는데, 이것은 이 두려워하는 두 여인을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누우셨던 곳을 보니 깨끗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덤은 장례, 즉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종점으로서의 무덤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출발점이 되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 살아나셨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못 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거, 그것은 감격스러워서 믿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야 오순절의 성령을 받고서야 새 사람이 돼요. 그 전에는요,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12제자들 다 바보 같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 답답하다 막 이런 말씀들 직접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성령을 받고서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러 나가는 자들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아직 그 삶을 다 못 드린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두렵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기쁨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샬롬, 이 세상에 흉내낼 수도 없는 평안, 그 기쁨,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인생을 결단함으로 진짜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과 싸우려는 결단함으로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샬롬 안에 거할 수 있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새벽처럼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길, 그리고 나의 상식과 내 계산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길, 그 순종의 길 앞에서 주님, 내가 주저앉거나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내게 있는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풍요로움, 안정감, 재물, 명예,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가족,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사신 주님 한 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처럼 나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출발임을, 무덤이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임을 나의 삶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세상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